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쉼과 안식이 있는 하루, 그리고 내일 주일을 정성껏 준비하는 귀한 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1년 6월 5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먼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는 인생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무엇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에게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때 어떤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력만 믿고 자기 직관을 따라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판단력과 느낌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면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원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불같이 역정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서 일이 잘못되니까 하나님께 불같이 화를 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자기가 자기 선택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뭔가 잘못되면 죄다 하나님을 탓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냐고요. 내가 왜 나만 갖고 그래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조심스레 그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원망할 일이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돈이 많으면 친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생일에는 선물이 넘쳐나고요. 만나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즐거운 자리에 늘 초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핸드폰도 주로 시계로만 사용하고요. 전화가 안 와요. 솔로몬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 것인지, 부자로 사는 것과 가난하게 사는 것의 차이점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려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구절은 돈 때문에 모여든 친구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관계인가를 보여줍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들끓던 친구들이 돈이 없어지고 가난해지니까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다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의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심지어 긍휼함도 없습니다. 왜냐? 그 친구들의 애초부터의 관심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진 돈에 있었기 때문이죠. 돈이 사라지면 그 사람과 가까이 있을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돈도 있고 친구도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런 피상적이고 허망한 관계를 직시하라는 내용입니다.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잘 분별해서 사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7절도 같은 맥락의 잠언인데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원래 형제들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하죠. 하지만 이 잠언 기자가 세상을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조건과는 상관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런 형제들도 가난해지니까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형제도 그런데 하물며 친구들이야 어떻겠냐. 당연히 그를 멀리하지 않겠냐. 그들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이다 하면서 현실 세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혹독한 현실이니 성실과 지혜를 다해서 가난해지지 않기를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 하고요.
또 부자로 살면서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너무 자랑할 것 없다. 결국 돈이 없어지면 그 친구들 떠날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라는 어떤 회의적인 조언도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는 방식은 다 그런 식입니다. 이해타산을 따지고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애초부터 조건을 기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용납하며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을 다짐하며 만나는 관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우리는 서로를 끝까지 품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16개의 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의 제약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가까워져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경제 수준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동네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세상 살면서는 도무지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사랑하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연합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는가 제가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의 조건을 따지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난 이 귀한 공동체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소중히 여기시고 이 안에서 마음을 열고 또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도 함께 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이미 익숙한 구절이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자, 무한한 자비로 인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인간이 부분적으로나마 닮을 수 있는 길은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자, 또 13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다. 정말 센 표현이죠. 아이고 이 미련한 녀석아, 너는 내 재앙이다 이 녀석아. 이렇게 말할 아비는 없겠지만 자식이 속을 썩이기 시작하면 부모의 몸과 마음이 심하게 파괴되어 버리니 재앙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자식이 속 썩이는 것만큼 힘든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팍싹 늙는 거죠, 그냥. 이어서 다투는 아내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다소 시적인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지을 때 골풀 줄기에다가 진흙을 막 이겨 발라서 그렇게 지붕을 덮었습니다. 약 30cm 정도로 두껍게 진흙 공그리를 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공그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비가 오면 진흙이 젖으니까 막 지붕 위에 진흙이 막 질퍽거리겠죠.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진흙 반죽이 마른 뒤에 회칠을 합니다. 그럼 나름대로의 방수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올 때면 집안에 비가 새는 일이 빈번했는데 계속해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라는 것이 집안에 물이 새는 것처럼 끊이지 않는 근심거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아내와 부부싸움이 있으면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아주 엄청난 괴로움은 아니지만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물이 새서 한 방울씩 떨어지듯 말이죠. 물론 해가 뜨고 다시 지붕이 마르면 사라질 고통이라는 것을 알죠. 하지만 다투는 동안에는, 비가 오는 동안에는 계속 집안 걱정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아내와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삽시다.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1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드리자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맨날 남편한테만 뭐라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하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내에게 하는 권면도 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날을 손꼽아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잘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내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